치유는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고 치유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졌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잘 들어야 됩니다. 제 설교 잘못 들으면 엉뚱한 거 가져갈 수 있어요. 믿음을 가동시켜야 됩니다. 냉장고를 집에 갖다 놨다고 해서 물을 넣어놓으면 시원한 게 아니에요. 가동을 시켜야 돼요. 플러그를 꽂고 전원을 눌러야지만이, 파워를 눌러야지만이 냉장고가 가동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올 것처럼,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올 것처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동시켜야 됩니다. 믿음을 가동시키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임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가동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희락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때로는 희락의 영으로, 때로는 불로, 때로는 나를 슬프게 하는 상한 감정들을 뽑아내는 영으로, 또한 불로 역사에서 채우게 하고 내 죄를 발견케 하고 깨닫게 해서 회개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안진뱅이가 당장 일어난다고 기적이 아니에요. 며칠 후에 그 안진뱅이는 다시 안진뱅이가 될 수 있어요. 믿음이 계속적으로 가동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밤만 믿음이 가동되고 내일이 가동되지 않는다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밤부터 믿음이 가동돼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으로 돌아가서도 믿음이 계속으로 가동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과 그를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파워를 줍니다. 능력을 줍니다. 능력을 줍니다.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뱀을 집습니다. 능력을 부여해서. 왜요? 영적 전투는요, 여러분 능력 없이 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눈물 없이 나갈 수가 없고, 영적 능력 없이 여러분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죠. 마귀가 눈에 보이면 전투를 하죠. 권투를 하든지 태권도를 하든지 유도를 하든지 가라네를 하든지 주짓수를 하든지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요 철저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동된 자에게는 마귀가 접근합니다. 악한 것들이 한 개로 왔다가 7개로 떠나갑니다. 질병을 가져왔다가, 문제를 가져왔다가, 여러분 어려움을 가져왔다가 또 떠나갑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믿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어떻게 표현해놨는가? 믿는 자에게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을 전파하면서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라.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 이런 사인이,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보내준 사인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신근을 가라오는데 하나님이 보내준 사인, 이게 감동이잖아요. 감동.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줄 때 내가 반응하지 못하면요 믿음이 가동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은요 교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방이 아니라 삼방으로 교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 줄 때 그 감동에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희가 회개합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소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다시 회개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우리 삶의 변화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7시간씩 10시간씩 하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믿음이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있다는 거야. 자기 낙찰이 빠져있는 자기 고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새벽기도 30년 이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새벽기도 30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회 40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회 1년을 해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얼마나 행복하게 합니까? 목회 30년을 해도요 힘들어.
왜 그럽니까? 목회를 짐으로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명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목회를 사명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목회를 사명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사명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신앙생활이 왜 괴롭고 힘듭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호흡을 느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날마다 시간 근처 때마다 하나님의 호흡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내 마음을, 내 상한 감정을 치유하기도 하고, 내 마음의 변화, 내 마음의 욕심을 제어하기도 하고, 나의 고집을 꺾어버리기도 하고, 내가 엉뚱한 길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 바로 잡아줍니다. 이건 내 감정을 하나님께 맡겨주지 않기 때문에 상한 감정 때문에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또한 조현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에서 치료되지 않습니다. 우울증도 병원에서 치료되지 않습니다. 공황장애도 병원에서 치료되지 않습니다. 대인기피증도 병원에서 치료되지 않습니다. 혹시 이분 중 여기 의사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틀림없는 일이에요. 치료가 안 돼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 감정으로, 내 안에 있는 무거운 짐으로. 그리고 예전에는요, 한국에서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병입니다. 엄마들 화병. 6.25 지나고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6.25까지요. 엄마들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6명, 8명, 12명 이런 자식들을 낳아서 정말로 허리끈을 조이고 해서 먹여 살리려고, 부대죽이라도 써가서 보리죽이라도 써서 아이들을 먹이려고 얼마나 엄마들이 고생했습니다. 그런 남편들은 잘 안 되니까, 자식들은 많지 먹고 살건 힘들지. 그러니까 나가서 주막집에서 그냥 막걸리 한 잔씩 먹고 집에 들어오면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러니까 화딱지가 나고 화가 나가서 집에서 계속 주정을 하고 밥상을 엎어버리고, 불밥상도 없지만 밥상을 엎어버리고 또 나가고 술 마시고, 이런 시대가 50년, 60년, 70년 우리 그 삶을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우리 안에 이 심령 안에, 가슴 안에요, 꽉 막힌 이 화가 있어, 화가. 대한민국. 그래서 그 화를요, 풀게 하는 것이 아리랑이라고 합니다. 아리랑 그 음을 들으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감정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 아리랑 음을 들으면요, 엄마들은 안 올 수가 없어요. 엄마들은 안 올 수가 없어요. 한이 절여 있어요. 그 음 속에 한이 절여 있어요. 아까 뭐 음을 이탈했는데요, 저도요, 음을 너무 이탈해요. 말씀을 이탈하지 않는데요, 음을 이탈해서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녁에 인생의 기로가 바뀔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이제까지 선택했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변합니다. 설교가 한 번의 집회를 통해서,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인생이 변화될 수도 있다니까, 우리 포도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삶이 오늘 밤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믿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십시오. 액면을 믿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요, 성경을 뒤적거리지 말고, 성경을 내가 좋아하는 구절을 찾아내지 말고, 어떤 성경이 내게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데 훈련보다도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요, 산에 가서 훈련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오늘 이 성전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할 때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이 모두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가 성령 받고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있었어요. 여기에 뭐 한 3,200명이 있지만 5,0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감정이 임할 줄 믿습니다.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기름부음을 통해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기름부음이 각 사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멘에 풍성한 사람 됩시다. 아멘에 부유한 사람이 됩시다. 너무 채요. 언제 아멘 할까? 언제? 몇 번 할까? 여러분, 혹시 여기 성전에 들어오면서 아멘 숫자 몇 번 할까? 그 사람 온 분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아멘을 아끼세요? 왜 이렇게 아멘을 아끼세요? 왜 이렇게 아멘을 아끼세요? 아멘에 부유한 사람이 됩시다. 예전에 천안에 있는 한 교회에 천안예배를 인도하러 갔어요. 천안에 있는 한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천안예배를 인도하러 갔어요.
철학을 인도 갔는데 거기는요 오래된 교회예요. 전통이 있는 교회인데 저녁에 철학 예배 때 10시 정도 됐는데 권사님들이 많이 나왔어요. 권사님들 나이가 옛날 청년이 60대가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처음에는요 내가 찬양을 미가를 통해서 예수가 좋다고 찬양했어요. 예수가 좋다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찬양했는데 너무 박수치면서 호응이 좋았어요. 너무 호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아멘을 3번씩 합니다. 아멘을 3번씩. 여러분 이걸 믿읍시다 그러면 아멘 아멘 아멘. 권사님들이 3번씩 아멘. 그래서 제가 그걸 가져가지고 우리 교회에 접목을 해서 3번씩은 힘들더라고. 한 3개월 했는데 3번씩 했는데 3번씩 하지 말고 아멘에 부유한 성도가 됩시다 해가지고 우리는 아멘 많이 합니다. 여러분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버려두는 사람이 있어요. 보화를 캐냈다가면요 가져가서 여러분요 논밭을 팔아서 그 보화를 사라고 하지 않고 오늘 밤에 아멘으로 이걸 가져가라는 겁니다. 아멘으로 가져가라는데도 눈치를 보면서 혹시 내 것이 아닌가. 그거는요 마트에 가서 물건 고를 때 눈치 보세요. 100원짜리 라면 살 때 눈치 보시고 이 밤에는요 내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이 주신 사인인데 그 신호를 내가 보지 못하고 가져가지 못하면은 남의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귀한 시간을 이 밤에 이 성상에 와서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귀한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걸 가져가서 내가 내 삶 속에 변하고 내 삶 속에 DNA가 된 것처럼 뼛속 깊이 있게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보냈지만 여러분이 모두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자에서 제자가 돼야지만이 여러분의 소명을 깨닫습니다. 예수를 왜 믿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수를 왜 믿는지 교회를 왜 다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예수가 누군지 신이 누군지 빌기만 하면 온 원하처럼 얘기했잖아요. 파리처럼 빌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파리처럼 빌면 응답합니까? 그거는요 30할머니한테 빌 때 장독대에 정관서 떠놓고 30할머니한테 비는 게 돼. 주체가 분명해야 된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 주체 하나님 내가 기적을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기적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내가 기적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선포하십시오. 오늘 너희는 죽었다. 오늘 너희는 떠나가라. 하늘산 근처에도 머무르지마 떠나가라. 선포하십시오. 분명히 선포할 때 마귀는요 듣고 떠나갑니다. 마귀는 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요 마귀는 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으로 상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으로 상대하기를 예수님께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육으로 상대하려고 하니까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넘어지고 엎어지고 쓰러지고. 기도했는데 왜 쓰러집니까? 기도했는데 머무르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인내가 믿음이 되고 순종이 믿음이 되고 들음이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예루살렘아 들으라, 시온아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스스로 들을 수 있고 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묵상으로 기도하고 대굴대굴 구르면서 기도하고 눈물 콧물 방망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밥장교사면서 기쁨으로 희락이 임해서 대굴대굴 구르면서 기름몸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방법으로 1000가지 10,000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기름몸으로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한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기적을 제한할 만큼 줄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고집고 아직도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작은 지식 때문에 작은 지식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적은 변합니다. 기적은 치유입니다. 우리 생각이 치유돼야 돼. 우리 감정이 치유돼야 돼. 우리 손발이 치유돼야 돼. 우리 마음이 치유돼야 돼. 귀가 하늘을 받고 눈이 하늘을 받고 입술이 하늘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바울이 얘기했던 마음의 하늘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7만에 8만에 하늘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마음의 하늘. 너 육신의 하늘가 아니라 마음의 하늘. 율법을 너희들이 다 지킬 수 있느냐? 못 지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또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누구를 죽일까 하니까 예수의 죄를 찾지 못했나? 왕이라고 하는 예수의 죄를 찾지 못했는가? 아닙니다. 예수를 못 박아야 됩니다. 누구를 살려니까? 바나바를 살려달라고. 이런 악독을 하는 사람들이 혹시 우리가 아닌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부인한다니까 거부하고 배교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게 사두개인들이고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사를 지냈어요. AD 80년대까지만 해도 제사를 선전해서 제사를 지냈어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서요 80년이 지난 데까지 바리새인들은 제사를 지내고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도 아직도 제사를 지내고 있었는데 각을 뜨고 번제를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성전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왜 제사를 지내요?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혹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한 사람이 있고 또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성령이 아니시고 예수를 주시라 신뢰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성령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성령의 기름 부음이요. 예수로 기름 부음이 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기름 부음이 옵니다. 예수는 육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을 줄 수 없어요. 예수의 영인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주고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할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이 공고해지고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변화가 일지 않고 동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왜 동합니까? 천사가 와서 물을 이끌 때 하나님의 믿음이 가동될 때 물이 동하기 시작해서 먼저 들어간 사람이 먼저 아멘한 사람이 이것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한 번의 얘기라고 늘 얘기합니다. 강단의 설교마다 이번이라고 합니다. 이번이 나는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듣는다고 하면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될 겁니까? 성경 통째로 1189장을 통째로 암송해서 이 안에 넣어놨으면 대세금을 할 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밤에 주님께서 쬐깐 번영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소에 기도를 좀 더 할 거, 평소에 더 믿을 거, 평소에 헌신을 더 할 거, 평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 충만할 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살아갈 거. 이런 마음으로 후회를 남기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저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4일을 기다렸어요. 4일을 얼마나 조마조마히 기다렸는데 4일이 오대요. 4일이 와. 여러분의 믿음을 가동시키는데 두려움과 염려가 오지 않게 하십시오. 오늘 모든 것을 다 풀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불로 풀어지고 또 기름 부음으로 풀어질 줄 믿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믿음을 가동할 때 여러분요 의사는 한 명씩 문진을 하고 치료합니다. 우리 성령께서는요 한 번에 3,000명, 5,000명도 치료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져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재정에 기름 부음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혹시 재정 때문에 공부해서 또 질병 때문에 또 난치병 때문에 치료할 수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치료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마음에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실 겁니다. 대문이 열리지 않아서 고생하고 있다면 오늘 주님이 믿음으로 만져주실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멘에 부여하면서 여러분이 염려를 떨쳐버리십시오. 그 염려는 나에게 순식간에 0.001초 빛의 속도처럼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머무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불순종 불신앙을 나의 고집으로 그게 믿는다고 됩니까? 안 되지. 여러분요 그게 반대입니다. 그게 믿는다고 됩니까? 그렇게 하면요 병자가 하나도 없게 세상에요. 이미 내가 가져갈 것을 포기한 자입니다. 내가 가져갈 것을 포기한 자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폭발적인 두나니스의 아버지의 파워를 여러분에게 넣어줬는데 그 불을 줬는데 왜 스스로 포기합니까? 이 입술로 포기해버리기만 합니까? 이 입술로
한 입에서 단물과 선물이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감사의 소리들이 나와요. 염려가 올 때까지 감사를 더 주십시오. 염려가 올 때마다, 염려가 생길 때마다 감사를 하십시오. 실제로 해야 돼, 실제로. 여러분요, 립서비스에서 발전되면 실제로 감사해야 돼. 물질에 있는 것에 내 마음이 있다. 여러분, 눈물보다 귀하고 피보다 귀하다랍니다. 저는 TV에서 한번 보는데, 부산 저축은행 파동이 났을 때, 부도가 났을 때, 그 아주머니가 시장에서 배추 장사를 해서 5천만 원을 만들었는데, 5천만 원 만들어 거기다가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해서 부산 저축은행 도산에 나서 카메라에 찍혀서 뉴스에 나오는데, 앉아서 피보다 더 귀한 돈, 목숨보다 더 귀한 돈이라고 그래. 여러분 그렇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목숨보다 더 한 게 돈이에요. 목숨 피보다 더 귀한 게 돈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운동하는데 카메라로 찍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세상 사람들은 저 돈 때문에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그 5천만 원 평생을 야채 장사자가 버려서 5천만 원 모아가지고 이자를 많이 있다고 해서 한꺼번에 그게 넣어놨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한 푼도 찾을 수가 없어요. 안 됐어요. 보기에는 안쓰럽고 안 됐는데 그 아주머니의 표현이요, 너무도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피보다 더 귀한 돈, 목숨보다 더 귀한 돈 찾아주십시오. 그러고 막 그 기자한테 아소리가. 여러분요, 영적인 감각이 없고 예수를 믿는다고도 믿음이 없으면 엉뚱한데 시선이 있습니다. 엉뚱한데 안테나가 서 있다는 겁니다. 엉뚱한데 채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로 채널이 맞춰져 있고 성경으로 채널이 맞춰져 있고 엉뚱한데 물질의 환경에 재능의 물질 그 채널이 맞춰져 있어서 예수를 뒤로 하고 예수와 관계없는 삶을, 성령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고 성령과 관계없는 목회를 하고 성령과 관계없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좋아요. 봅시다. 1대지, 2대지, 3대지. 교회 설교에서 성령 역사는 찾아보기 힘들고 우리에게 입맛에 맞는 좋은 반찬을 만들어서, 영양가 있는 반찬을 만들어서, 식단을 조절하고 영양가 있는 반찬을 만들어서 3대 요소 비타민도 들어있고 뭐도 들어있고 뭐도 들어있는 그런 영양가 있는 반찬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샥 먹고, 우리 목사님 설교를 우리 목사님 TV에 나와요. 유튜브에 한번 보세요. 우리 목사님 보세요. 조회수가요 30만 50만. 우리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서 뿅 가요. 잘 쳐요. 15첩 반상, 30첩 반상, 50첩 반상 잘 쳐놨어요. 여러분들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귀를 열어서 보지 말고 마음을 열어서 한번 그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성령이 일하고 계시는지, 성령이 일하고 계시는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라고. 그런다고 해서 제 설교만 성령이 운행하고 다른 설교는 운행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제 설교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일들은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 그건 이치에 맞지 않아요. 우리 이런 말 잘 씁니다. 잘 쓰죠? 목사님 그건 이치에 맞지 않아요. 목사님 그건 상식에 맞지 않아요. 이런 말 써요, 안 씁니까? 대답 좀 해봐요. 상식에 맞지 않아요. 목사님 그건 상식에 맞지 않아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이 난무해요. 이치에 맞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가 이치에 맞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설교 그렇게 반응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 합니다. 이치에 맞는 설교만 한다 합니다. 이치에 맞는 설교, 상식에 있는 설교만 한다 합니다. 상식에 있는 설교, 상식대로. 이게 지정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는 것이 지정의예요. 그런데 상식대로, 이해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요즘에 리얼, 팩트. 야, 그냥 팩트만 얘기해. 여러 가지 잡다하게 얘기해. 농산물 시장 만들어 놓지 말고, 잡화상 만들어 놓지 말고, 팩트만 얘기해. 왜요? 거짓이 난무하기 때문에 팩트만 얘기하는 거요. 그런데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어요? 팩트를 어디서 보는 거예요?
56번 전체가 다 팩트인데 100% 이상이요. 세상에서는 논할 수 없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참 말을 한다고 그러지. 거짓이 없이 참 말을 한 것을 팩트라고 그러는데요. 성경을 팩트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호흡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짓이다, 참이다, 진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호흡이고 하나님이 자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인데 이게 뭔 진실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인데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공산품이 아니고 오정부연로 태어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스스로 홀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팩트라고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가 팩트라 하나님의 말씀을 팩트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해되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됩니다. 30대로요 우리 목사님이요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왔는데 얼마나 말씀을 잘 연구해서 전하는지 모릅니다. 혹시 여기 목사님들 계신다면 간단히 좀 달라지길 원합니다. 무릎으로 승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처절하게 고통하면서 무릎으로 승부해서 여러분이요 성도가 한 명 있든 두 명 있든 10명 있든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악을 곱창이도 받았다는 신학생 때 신학생 때 고백 여러분요 먹을 것이 없어서 독권이 없어서 신학교 갈 때 얼마나 고통하면서도 악을 곱창이라도 가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던 그 마음이요 성도가 늘어나니까 마음이 달라지고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다 보니까 이제요 성도의 입맛을 맞추고 성도를 달래고요 성도가 나갈까봐 성도가 시험 들까봐 그냥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성령의 역사는 설교를 못하고 성도들이 원하는 설교를 입맛에 맞춘다 보니까는 이 강단은 흐트러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지고 찬양 발표를 한다고 해서 노래만 틀어놓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찬양 좋아요. 인간을 위해 지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고 했어요?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 예배가 뭡니까? 찬양이에요.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고 성령이 운행하지 않는 찬양, 기름 부음이 없는 찬양 이런 게 유행가예요. 트로트예요. 그냥 노래라는 거면 노래로 듣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가요 찬양을 한곡 하려고 그랬어요. 한곡을 하려고 했는데요. 제 이름을 좀 알려줘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좀 더 재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박자를요 이렇게 틀리는 사람이 있구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영어로 말씀 1000절을 암송해서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영어로 1000절을 암송해서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우리 학교 자랑하네. 우리 학교는 3년 동안 MDB 과정에서 영어로 1000절 암송해야 졸업합니다. 그래도 논문도 쓰고 시험도 봐요. 그랬는데 그거를 다 통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요. 그런데 음악은 MTV 가정에도 음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종치는 건 뭐예요? 탬버린 뭡니까? 종으로 음 맞추는 거예요. 종을 쳐서 이렇게 몰라요? 실로폰이 아니라 그 뭡니까? 실버벨인가요? 그래서 그걸로 시험을 봤어요. 종으로 이렇게 치는 게 있잖아요. 큰 거, 적은 거, 작은 거. 제가 몰라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무시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MTV에는 음악이 없는 줄 알았더니 음악이 있더라고요. 교회 음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교회 음악 찬송가를 가르친다고 했더니 시험을 보면서 이거를 갔더니 종을 한 30개를 갖다 놨다. 교실에 들어갔더니 오늘 음악 시험을 본다는 거야. 한 명씩 나와서요 찬송가들 이걸 치는 거야. 내가 집어서 이거를 잘했겠어요. 여러분 벌써 아시구만. 그 교수님이요 너무 안타까워. 실제로 제가 장학생이 했는데 이것 때문에 장학금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번 했는데 안 맞아.
3번은 다른 사람들은요 한 번만 하고 다 음을 금방 절대 음감 몇 번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5번 했는데 5번 다 안 돼요. 교수님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했어요. 실제로는 제가요 또 목회하기 전에 직장을 다녔는데 회사에서요 꼭 회식하면요 그 가라오케를 갔었어요. 옛날에 스탠드 바라바라 그래요. 가라오케를 갔었어요. 가면은요 꼭 노래를 시켜요. 제일 싫은 게 노래. 그럼 내 차례가 돌아오잖아. 그때부터 막 화장실 가. 화장실. 내 차례가 김 과장, 이 과장 막 이렇게 돌고 막 차례가 막. 근데 직접 그 밴드 마스터가 직접 여기서 반주를 해주잖아요. 얼마나 긴장돼. 내가 한 번 불렀어. 옥경이 한 번 불렀다가 개망신 당했어. 그때 태진아가 옥경을 불렀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듣기는 들었으니까 노래 아는 게 없어. 노래가 안 하는데 뭐든지 한 번에 자기가 다 맞춰준다 그래. 밴드 마스터가 다 맞춰줄 테니까 불러보라는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개미 같은 소리를 옥경이 이렇게 했어요. 옥경이 제목이 뭐냐고 가부치는 거야. 저쪽에서 빨리 하라고 다른 사람들 막 기다려 노래하려고 막 기다리고 있었어. 옥경 망신이 당했어. 내가 가면은 반주가 뒤따라오고 반주가 앞에 가면 내가 뒤따라가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가지고 전혀 안 맞아버려. 그 뒤로 내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세상 노래를 안 하기로. 아멘. 세상 노래를 안 하기로 옥경이 이후로 세상 노래를 딱 끊어버렸어요.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우리 찬양하는 전도사님이 목사님은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어디 가서든지 찬송을 부르지 말아요. 이렇게 틀린 분은요 치료받답니다. 여러분 너무 긴장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긴장을 푸시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임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 가동될 때 여러분의 삶은요 믿음으로 풍성해집니다.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열처녀에게 부어줬던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요 우리 삶 속에 믿는 자들에게 역사해야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이치를 뛰어넘고 상식을 뛰어넘고 이해를 뛰어넘는 겁니다. 이래야 기적이에요. 사람들이 다 하는 걸 하는 건데 무슨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미라클은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 기적이에요. 세상에서는 변화예요.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 한 가지씩은 큰 거 한 가지씩은 가져오셨을 겁니다. 그냥 나는 아무 일이 없는데 그냥 오늘 성회에 참석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자식도 잘 되고 부모도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건강하고 신앙도 아주 건강하고 우리 교회도 아주 풍성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혹시 아마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인생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한 사람은요 큰 짐 작은 짐 큰 짐 하면서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오늘도요 마음이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우리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고백하고 울부짖으며 고백할 수 있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려고 나오시는 분도 있고 또 하나님께 따지려고 나온 사람도 있고 치료를 받겠다고 하고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으로 나왔든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오늘 믿는 가운데 이 시간 안에 역사하신다면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겁니다. 삶의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주시하십시오. 기적을 향해 불순종을 제거하고요 두려움을 제거하고 염려를 제거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때로는요 유심히 자연의 환경을 살피면서
연구를 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을 살피면서 저 새들은 어떻게 할까? 나는 열심히 목회를 해야지만이 이렇게 뭔가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저 새들은 어떻게 창고에 들이지도 않고 식량을 저장해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매일매일 나가서 새끼를 먹이기도 하고 자기를 먹고 살 수가 있을까? 어디 가서 잠은 잘까? 여러분 참새가 어디 가서 잠을 자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대나무 숲에서 많이 참새가 잡았거든요. 그래도 그 참새를 잡는다고요. 뿌라시를 비치면은요, 이 랜턴을 비치면은 참새가 도망가지 못해요. 이 불빛이 그냥 그럴 때 뭐 이렇게 채로 잠자를 채려가지고 참새를 잡아서 참새 구이를 해먹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새가 매일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먹이 활동을 하잖아요. 먹이 활동. 그런데 자기들만 부부만 사는 것도 아니고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결혼해가지고요 알을 낳고 새끼를 부화해서 그 새끼를 먹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매일같이 참새가 어디 창고에다가 그 벌레를 잡아다가 창고에다가 모아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나가서 벌레를 잡아서. 근데 매일같이 나가면은 벌레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매일매일 만날 수 있어요. 참새가 먹이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 매일매일.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가 매일매일 떨어졌잖아요. 매일매일 우리 주님이요 매일매일 만나자 그래서 만나라고 한 거예요. 제가 지은 거예요.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영광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길상도 하지 않고. 생각은 우리 몸을 지배합니다. 몸은 생각에 반응합니다. 시편 119편 59절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이 생각은 인간의 몸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몸은 생각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전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요 세상의 것들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무엇을 담고 있냐 그리십니다. 여러분의 성경 지성소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뜻으로 목적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영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역사하고 그 지성소가 되는 사람에게 역사하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면은 응답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나를 살펴봐야 돼. 나를 돌아봐야 돼. 나를 철저하게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때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가 계시면 오늘 또 믿었어요. 날마다 오는 성전이 아니라 오늘 특별하게 성전이니까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 같다.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이 감정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저녁에 이 성전을 들을 때 마음에 떨림이 있었어요. 영에 떨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지연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디모데후서 6장 10절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노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그 싸움에서 물질을 취하고 생명을 물질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취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 세상에서 그런 믿는 자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선한 영향력이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선한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위해서 선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겨야 된다. 마귀에게 이기는 것이 영생을 취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이긴 것이. 에덴에서 마귀에게 져버렸어요. 에덴의 거짓말에 속아버렸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짓말이 세상에 얼마나 난무하는지요. 에덴에도 처음 거짓말이 와가지고 거짓말에 속아버렸잖아요. 거짓말에 속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욕심 때문에 속았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게 하는 그 모양을 보여주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떠나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각인되었다고 해도 마귀의 유혹이 이렇게 강력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여주는 중요한 예가 에덴에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망이 왔잖아요. 사망이. 그 거짓말에 속아서 또 유혹에 속아서 내 욕심 때문에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사망이 왔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것을 다 먹었잖아요.
그래서 영이 죽은 겁니다. 영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보이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상태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죄를 알지 못했어요. 율법도 없고 죄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움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교통할 수 있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죄를 짓고 나니까 숨잖아요. 부끄러움이 오잖아요. 양심의 가책이라 하는데 이 양심의 가책은 세상 사람도 받는 것이 양심의 가책은 뭔가 훔쳤어. 양심의 가책, 가슴이 막 두근두근 이게 양심의 가책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요 안에서 반응하는 겁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심장을 돌아낼 수가 없잖아요. 다시 물건을 갖다 놓으면 그 두근두근했던 마음이요 쫙 가라앉아요. 이걸 하나님께서 죄를 없이하는 겁니다. 이 두근두근했던 마음이 내 주머니에 있을 때는 계속해서 두근거렸어요. 근데 이걸 다시 원자리에다 돌려놓고 돌아오니까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뭐라고 말씀을 내게 평강이 있었죠. 그러면서 다시 숨을 내쉬면서 호흡을 에덴에서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가지고 호흡을 불어넣었던 그 생명의 호흡을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호흡으로 부활하셔서 부활의 호흡으로 불어넣어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긴 호흡을 통해서 내가 잃어버렸던 아담 때 잃어버렸던 그 호흡을 다시 불어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기다리라. 이 호흡의 주인공이 오실 건데 너희들은 이 성에 머무르고 기다리라.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들은 성에서 기다립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마가라는 그 제자의 다락방에서 기다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믿어야 되겠다. 오늘 밤에도 이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4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이런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이거를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15절을 강타하며 가라사대 이르시되 들어라. 너희들 들어라. 똑바로 들어라. 이렇게 강타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 부활했는데도 믿지 않는다. 여러 사람에게 말했는데 500여 명의 말을 했는데도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엠마누엘 가는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리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그랬어. 베드로도 갈릴리로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가버리고 다 떠나갑니다. 골고다에 언덕에 아무도 없어. 예수님만 달려있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보라에서 변형된 모습으로 그들이 같이 갑니다. 근데 그 말씀이 궁금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잡수실 때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두 친구들이 뭐라 합니까? 제자들이 아까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여러분의 말씀이 들어가서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내 마음을 수술하고 내 나쁜 감정들을 다 제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수술이 안 되는 겁니다.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믿지 않는 겁니다. 그냥 만져봐도 안 되고 만져봐도 눈앞에 보여줘도 안 믿어요. 완악함 때문에 믿음이 떠나가는, 완악함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이 훈련 없이 이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예수님 때문에 축원드립니다. 그 우리도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에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12절에도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다 믿음 없는 얘기만 합니다. 안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내가 입술로 믿습니다 하고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 고난이 와도 저자라는 고통이 와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든가 말든가, 여러분이 안 믿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졸지도 않으신 빛으로 우리
종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풀어지고, 그 말씀이 불이 되고, 그 말씀이 치유가 되고, 그 말씀이 변화되고, 그 말씀이 희락이 되고, 그 말씀이 치유가 돼서 그 말씀이 회개의 영으로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요, 하루아침에 몇 초만에도 역사에서 이런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믿느냐 이거죠. 그분을 얼마나 인정하느냐. 기름주면 5천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말씀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다 믿는 자들이었어요. 10명이 다 믿는 자였죠. 10명이 다 믿는 자였지만 소홀한 사람들, 기도에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 말씀에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5천년. 그래서 슬기로운 5천년, 미련한 5천년. 미련한 5천년, 여러분요, 공부를 못해서 미련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미련한 자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감을 받아 부르심을 입었지만 기름 준비하지 않아서 마지막에 보내짐을 받을 수 있어요. 문이 닫혀버렸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 게이트는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게이트는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이 게이트가 오늘 이 밤에 은혜로 풀어지기를 원하고, 은혜로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에바가 열린다고 열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이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에바다가 된다는 겁니다. 겟세마네도, 베데스다도, 에베레셀도, 여러분요, 성경의 좋은 것들은 다 알고 있어요. 좋은 것들은 잘 살고 있어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샴마, 여호와 지리게로, 모르는 게 없어요. 여러분요, 동단했어요. 중요한 거는요, 잡다한 지식이 내 안에 가득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이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한테 기도할 때 그 믿음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불의 강단이에요. 우리 목사님, 배 목사님 늘 그러는, 목사님, 하늘산 불의 강단에 안 서본 사람은 말하지 마라. 불의 강단에 안 서본 사람은 말하지 마라. 불의 강단을 느끼지 못하고 불의 강단에서 불을 토해내지 못한다면 이게 불이 강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강단이 아무나 올라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답니다. 이 불의 강단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30년 40년 동안 많은 목회자들이 기도의 무릎을 꿇고, 성도들이 기도의 무릎을 꿇고, 직원들이 믿음의 무릎을 얼마나 꿇었습니까? 낙타 무릎이 되도록 무릎을 꿇어서 만들어놓는데, 빨간 카페트를 만들었다는 불의 재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이 풀어져서 나가는, 풀어지는 강단이 돼야지만 이 불의 재단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대단에서 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톨스토이의 소설에 보면 이반이라는 종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종은요, 평생 주인집에서 평생을 일꾼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생각할 때 이제 나이가 들어서요, 더 이상 일을 부릴 수가 없어요. 이 종으로 노예로 부릴 수가 없어서 이 이반이라는 친구를요, 주인이요, 이제 한 살림 떼어줘서 내보내려고, 살림을 떼어주려고 지혜를 짰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반을 하루아침에 부릅니다. 아침에 이반을 불러서, 이 친구야,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할 테니까 그 제안대로 해라. 제안이 무엇이었냐면은, 오늘 아침부터 당신이 뛰어다니면서 밟은 땅을 다 주겠다는 겁니다. 주인이.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계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땅의 평수가 적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밟은 땅을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반이요, 야, 이제 나도 부유한 삶을 살겠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처럼요, 시워져갑니다. 시작 하니까 이반이 뛰기 시작합니다. 이반. 학교 1반, 2반이 아니라 이름이 이반이라는 거예요. 이반이 뛰기 시작합니다. 마라톤으로 이봉주, 황영조 이런 사람 다 제껴버립니다. 얼마나 그래가지고요, 보이잖아. 주인이 봤더니 이반이요, 그런 지혜가 있는 줄 알았더니 지혜가 없어. 순식간에 10분도 안 됐는데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 그러면 얼마나 멀리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멀리 갔다는 거예요. 밤에 늦은 시간, 이반이요, 밤에 늦은 시간까지, 그래 조금이라도 더 땅을 차지하려고 밤늦게, 오늘 하루 동안 밟은 땅이기 때문에 12시 안에만, 밤 24시 12시 안에만 들어오면 되거든요. 11시 57분에 주인집 문 앞에 도착해서 쓰러져서 심장마비로 사망했어요. 집에 못 들어오고 들어와도 할 수 없겠지.
죽어버렸어요. 그 주인이 아침에 나가보니까 이반이 문 앞에 나와 쓰러져 죽어있어요. 주인이 생각할 때 나는 이 친구를 위해서 정말로 원하는 것을 다 주려고 했단 말이야. 원하는 것을 다 주려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원하는 것을 다 주려고 했는데 나의 욕심 때문에 문 앞에 와서 쓰러져서 죽었어요. 그 주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반이 평생 동안 대를 위해서 기회 평생 헌신했으니 묘를 잘 써줘야 돼요. 그래서 묘를 그 주인이 묘를 썼는데 그 묘의 땅이 3평. 그 이반은요 대를 위해서 충성하고 평생에 그 주인집에 일을 하면서 땅 3평을 얻었어요. 그게 3평의 땅이라는 제목입니다. 3평의 땅. 여러분 혹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목적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이반처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땅을 발굴할 때도 있어요. 땅을 발굴할 때도 있어요. 성경에도 나와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이 나와서 땅을 차지할 때 롯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보이는 거 좋은 곳을 네가 먼저 차지해라. 수월 땅 물이 쫙 흐르고 불이 잘 돋고 그래서 롯은 그 수월 땅 거기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차지해. 그때는 얼마나 좋은 땅이었어요.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에게 땅을 차지하라. 근데 욕심으로 차지했어요. 눈에 보이는 건 욕심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욕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기 원합니다. 세상의 땅에는요, 나는 그래요. 이 와르바이시 없어서 내가 표현할 수가 없는데, 맨 이 땅에 와르바이시 하나를 뽑을 땅이 없어요. 와르바이시 하나, 요지 하나 뽑을 땅이 없다니까요. 불쌍히 얘기해 주세요. 요지 하나 뽑을 땅이 없어. 이쑤시개, 일본말 안 하지, 이쑤시개 하나 꽂을 땅이 없어. 근데 이반은 3평이나 벌었네. 나는 없다는 거야. 근데 저는요, 하늘나라에 수만 평의 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바라볼 때마다 흡족해요. 부동산 거래는 안 돼요. 부동산 거래를 사고 팔고 내 돈에 쓰면 안 되지만 하늘에 있는 저 땅을 생각할 때마다 그 푸른 초장을 생각할 때 10만원 물가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도 흡족해서 부동산에 뭐 강계토항 부동산 무슨 부동산 지나갈 때마다 야 이만 그 땅 몇 평 가지고 그걸 매매하겠다고 그러냐. 그 하늘나라에 수만 평이 있는 수만 평 부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쑤시개 하나 뽑을 때 요지 하나 뽑을 수 있는 땅이 한 평도 없는 사람이 뭐 잘났다고 해서 뭘 하겠어요? 뭘 떠들어대겠어요? 그러지 말자. 여러분요 지와 계시 영으로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